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권사회 특순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진 권사님은 그 연세도 많으신데도 직접 이렇게 수화로 하시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면 빨리빨리 이렇게 손으로 따라하기가 모든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또 샬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찬양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본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주시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렇게 박수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기쁨의 모습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번의 주제는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로 불리워지는 썸다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존경받는 간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디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썸다스는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겠는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간디는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생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기독교의 이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기독교 정신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활하신다면 인도는 당신의 발 앞에 그룹을 꿇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성경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바로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면 한 사람은 좌편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때 영광의 자리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이라는 것은 어떤 달콤한 좋은 그런 잔이 아니라 바로 쓴 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전하시는 말씀이 위대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위대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적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오르실 예수님, 로마를 점령에서부터 해방시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될 때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부자이거나 높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따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한 분이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목숨을, 하나뿐인 그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남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불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용식으로 표현하면 니네만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자리를 취해야 되는데 앞서서 그런 일을 하다니 라고 그들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꿈들을 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가르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생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서번트 리더십, 이라는 책을 쓴 크리미프라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전화기 회사, 통신 회사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 동방의 순례 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대기업에서도 이 책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이 책을 추천하고 이 책으로 또 직원들을 교육시키기도 한 그런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크리미프라는 이 저자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의 순례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에 나오는 레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레오라는 사람은 다른 모든 여행자들을 모두 다 이제 섬기면서 그들의 짐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레오는 또 지쳐서 피곤함에 있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의 피곤함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내내 그 일을 감당했던 레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여행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깨닫기를, 레오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없어지자 이제 모든 것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다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썼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서번트 리더십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린리프가 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른 섬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정신을 본받고 나아가면서 그 정신이 퍼져나가면서 세계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섬김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도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를 보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섬김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늘 살인사욕으로 싸우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지배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바로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단의 아펜셀러 선교사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문화도 다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문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의 차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섬기는 자세로 이 땅에 와서 섬겼습니다. 그런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처럼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시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이를 보면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입니다. 그런 만남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섬기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처음에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어긋난 그 예수님의 모습, 자신들의 꿈과 어긋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다시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담대하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맡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내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제자들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제외된 유다는 바로 주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외되는 버림당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이름은 빛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더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굉장히 긴 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약해서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지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수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빌립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싶어서 이제 그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모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모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교회에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돕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재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시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책망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22절 말씀을 보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악한 것을 주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악한 것, 그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거저받은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사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받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병을 고치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돈을 벌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거저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아마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더하여서 그것을 돈으로 사서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시모니즘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은사로 주신 수화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은 또 그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용해야 되고 섬기는 일에 써야 되고 또 목회자로 은사를 받았으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처음에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이제 하사관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에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하사관이 부대에 이제 부대를 건축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가 굉장히 굵고 큰 그런 나무들을 이제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것들을 옮기는데 나무가 너무 통나무 큰 것들을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들었는데 하사관이 모두 다 힘내라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부하들은
그 외침에 따라서 힘을 내면서 나무를 이제 짚고 옮기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사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하사관 옆을 이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그 하사관에게 그 같이 좀 힘을 보태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하사관인데 나는 명령을 해야 되는 자리가 당연한데 그러면 하사관님 제가 대신 좀 도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도와서 나무 옮기는 일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역시 일손이 부족하겠다 생각을 해서 또 하사관보다 더 높은 이제 사령관을 부르시는 게 어떻겠냐.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하사관은 이제 그 말에 듣고 이제 아찔했습니다. 하사관보다 사령관이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그 사령관을 다음날 불러야 되지 않겠냐, 불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떠난 사람이 바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초대 1대 대통령이었던 그 사령관 워싱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겸손하게 내가 워싱턴이다, 내가 사령관이다 그렇게 밝혔으면 그 하사관은 앞지레하면서 같이 나무를 옮겼을 텐데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도와줘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도와주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놀랬다고 합니다.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그 일을 같이 돕고 있던 워싱턴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시모니즘이라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인간의 본성인 바로 교만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만한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사람들, 처음에는 겸손하게 인사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독교인은 특별히 겸손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황제는 군림하고 CEO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제는 똑같은 지도자인데 이제 CEO, 경제 황제는 군림하는 자리. 옛날에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다 군림하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CEO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그냥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CEO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반자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말하기를 강하고 세면 죽고 부드러우면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통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뭘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내가 섬기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오히려 맡아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겸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원래 본성상 끝까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가끔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고 나가다가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싶다. 그 말은 또한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오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이다 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시고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겸손히 늘 섬기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 이단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과 맞서기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날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섬김을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을 날마다 본받고 깨닫고,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바로 섬기는 정신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적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